책 주목. 책 주목에서 27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볼프강 짐존 목사님이 쓰신 가정교회입니다. 이 책을 쓰신 볼프강 짐존 목사님은 DAWN 인터내셔널 네트워크의 전략 컨설턴트이자 연구원 및 저널리스트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회사업가와 택시기사로 일한 바도 있고 스위스, 벨기에, 미국에서 신학과 선교를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을 누비며 성장하는 교회와 교회 개척 운동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는 헝가리 독일계 유태인이고 그의 아내 멀시는 인도인입니다. 이들 부부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으며 최근에 남인도의 마드라스에서 독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경험, 또 여러 문화 혈통이 섞인 가정 배경을 통해 볼프강 짐존 목사님은 초대교회 역사부터 지금까지 교회사를 섭렵하며 참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탁월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목차를 봅니다. 1장 교회의 재창조, 2장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본 가정교회, 3장 가정교회의 본질, 4장 가정교회 배가를 위한 하나님의 자원과 구조, 5장 가정교회와 셀교회, 6장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 만들기, 7장 변화 없이는 진보도 없다, 8장 모든 변화는 실천적이다, 9장 질, 구조, 양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 10장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11장 교회 배가의 모델들, 12장 국가적 추진력 가동하기. 추천의 글. 이 책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책이다. 이 책은 많은 교회들이 감히 바꾸려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 도전하고 주목할 만한 성경적, 신학적, 전략적 통찰들을 제공한다. 온 교회가 볼프강 짐존이 이 책에 사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케네스 멀홀랜드 콜롬비아 성경신학교 학장입니다. 기념비적인 대작이다. 이 책은 교회가 처한 현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셀 목회 집심서의 저자 랄프 네이버 목사님이 쓰신 추천의 내용입니다. 서문. 너무 좋아서 실현될 수 없는 비전?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교회. 역동적인 공동체, 온 세상과 이웃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그런 공동체를 꿈꾸었다. 하나님이 고안하신 공동체로서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진 교회, 서로 제자가 되게 하고 예수님의 삶이 서로의 삶에 깊이 스며들게 하는 교회,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는 교회,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교회, 죄 용서의 감격과 재미가 있는 교회, 성령의 능력과 배움을 위한 자료들이 있는 그런 교회 말이다. 안 될 것도 없지 않은가? 막대한 돈과 능수능란한 말솜씨, 통제와 조종이 필요 없는 교회, 능력 있고 은사 충만한 영웅들이 없어도 살아 역사하는 교회, 그 본질에 있어서 종교적이지 않는 교회, 사람들을 복음의 핵심으로 인도하여 전율케 하고 엄청난 기쁨과 경이감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교회, 우리에게 삶의 도, the way to live를 단순 명료하게 가르쳐주는 교회. 이런 교회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된다. 성경적 교회는 조직적이기보다는 유기적이고 형식적이기보다는 관계적인 영적 확대 가족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변화시키고 계신다. 그리고 이 변화된 교회는 다시금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 교회다. 교회의 재성육신, Reincarnation에 이르는 15가지 강령. 1. 기독교는 종교적 모임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전에 The Way라고 불렸다. 그들이 삶의 방식, Way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2. 지금은 성당, 회당 시스템을 바꿀 때이다. 역사적인 정통 로마 카톨릭은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로
두 가지 요소의 바탕을 둔 종교적 시스템을 개발하고 채택했다. 하나는 구약 시대의 성전을 기독교적으로 변형시킨 성당이고 또 하나는 유대교 회당 예배를 따라 만들어진 예배 유형이다. 이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계시하시거나 지시하신 적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사고방식과 회당을 연결시키는 성당 회당이었다. 그리스의 이교 철학을 끌어들이고 성과 속을 구별함으로써 성당 회당 시스템은 교회의 사회 개혁적인 능력을 삼켜버렸고 이후 수세기 동안 교회를 빨아들이는 기독교의 블랙홀로 발전되었다. 루터는 복음의 내용은 새롭게 천명했지만 놀랍게도 교회의 외적인 형태는 별로 손을 대지 않았다. 자유교회는 성당 회당 시스템을 국가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했고 침례교는 이 시스템에 침례를 베풀었으며 퀘이커교는 이 시스템을 드라이 클리닝했고 구세군은 이 시스템에 유니폼을 입혔으며 오순절교회는 이 시스템에 기름을 부었고 은사주의 운동은 이 시스템을 갱신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성당 회당 시스템을 실제로 바꾼 교회는 없었다. 제3의 종교개혁. 이신칭의의 복음을 재발견하고서 루터는 신학의 개혁을 통해 교회를 개혁하기 시작했다. 18세기에는 경건주의 갱신운동을 통해 하나님과 새로운 친밀성을 회복하게 되었고 이는 영성의 개혁, 곧 제2의 종교개혁으로 이어졌다. 이제 하나님은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를 손보심으로써 제3의 종교개혁, 곧 구주의 개혁을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라.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다. 그들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전문적 강의가 아니라 대화와 질문과 대답을 통해 역동적으로 가르친다. 5. 교회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오히려 작아져야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에는 너무 커졌다. 신약의 교회는 그 수가 15, 20명 정도에 이르면 유기체 세포처럼 세포 분열을 통해 옆으로 배가했다. 6. 교회는 목사 혼자 이끌 수 없다. 지역교회는 목사의 지도를 받기보다 지혜가 충만하고 세상 현실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장로의 양육을 받는다. 7. 제대로 된 퍼즐 조각을 가지고도 퍼즐을 잘못 맞출 수 있다. 물이 상황에 따라 얼음과 물, 수증기라는 세 가지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 언급되어 있는 사도와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 전도자 이 5가지 사역 역시 언제나 제 위치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청사진으로 돌아가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이다. 8. 관료적인 성직자의 손을 벗어나 만인 제사장직으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한 후에 그것을 수동적인 종교적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모세 스타일의 거룩한 한 사람에 의해 신약교회가 이끌어졌다는 기록은 신약성경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로 시작되어 점점 심화된 교회의 전문화는 하나님의 백성을 유아적인 평신도와 전문적인 성직자로 나누고 교회 안에 권력지향적인 사고방식을 심고 피라미드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등 오랫동안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전문가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 특별히 세우신 일이 없다. 9. 조직화된 형태에서 유기적 형태의 기독교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교회가 조직화된 기계장치가 아니라 유기체임을 아주 생생하게 잘 표현해 준다. 한 지역을 놓고 볼 때 교회는 네트워크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수의 영적 확대 가족이다. 10. 우리의 예배를 예배하는 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나아가자.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의식 행위 중심의 예배는 조직화된 달란트와 행정적인 관료들, 경직되고 전통적인 형식을 요한다. 한두 시간 정도 드려지는 전통적인 예배는 늘 새로워지기 위해 무진 예를 썼지만 정작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면에 있어서는 그다지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11.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대신 교회를 사람들에게로 12. 진짜 만찬으로서의 주의 만찬을 회복하라. 13. 교단에서 도시 차원의 대집회로 오늘날 교회들은 각기 자기 브랜드의 기독교를 판매하고 서로 경쟁을 하는 전 세계적인 체인망을 가진 종교 기업들이 되어버렸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회심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였다. 지역을 따라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역사회 안에 이웃과 삶을 나누는 가정교회들을 이루게 되었다. 도시 차원의 혹은 지역 차원의 대집회를 위해 가능한 자주 모였다. 정치와 경제가 점점 더 이데올로기화되고 사유화되고 영적인 것으로 바뀜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예수님과 함께 정죄당하는 그 자리에 서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15. 교회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가장 영적인 장소는 어디인가? 거룩한 옷을 입고 서서 무표정한 청중들 앞에 거룩한 말들을 선포하다 떠나가면 그만인 강대상 뒤인가? 아니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이 자동적인 영적인 리트머스 테스트를 받게 되는 위선이 제거된 가정인가? 교회는 말 그대로 가정으로 돌아감으로써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교회사의 순환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 운동의 한 부분이 되도록 당신을 초청하고 계신다. 당신의 가정 역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정교회가 될 것이다. 제1장 교회의 재창조. 한 연구 과제에서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를 물었다. 100%가 관심이 있다고 대답했다. 또 교회에 관심이 있는지도 물었다. 그런데 1%만이 관심이 있다고 답했고 99%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대답했다.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오히려 가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조사이다. 오늘날 교회 활동과 선교 사역은 과거 어느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목회자들이 그러나 교회를 옮기거나 사고팔고 있으며 목회를 포기하거나 안식년을 신청하고 있다. 많은 선교사들이 탈진한다. 많은 평신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 선교의 위기는 곧 교회의 위기다. 교회가 재창조될 때 선교 역시 새로운 부흥의 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교회는 그 사명, 미션, 즉 선교를 거부할 때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다시금 교회가 되고 그 사도적 선지자적 성격을 회복할 때 이웃과 민족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제자로 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제3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첫 번째 종교개혁은 16세기 마르틴 루터가 했다. 복음의 핵심, 즉 이신칭의의 원리와 은혜와 성경의 중요성을 재발견했다. 신학의 개혁이었다. 제2의 종교개혁은 영성의 개혁이었다. 개인적으로 뜨거운 무릎을 꿇는 데서 태동하여 선교와 전도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새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종교개혁은 모두 새천을 낡은 옷에다 오려 붙이는 시도들이었다. 루터는 복음의 내용은 개혁했지만 예배의 기본 구조는 바꾸지 못했다. 예배는 여전히 본질적으로 보이기 위한 공연이요 청중 지향의 미사였으며 많은 경우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 행사였는데 다수의 구경꾼과 소비자들은 소수의 종교 전문가들이 자신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공연하는 것을 구경할 뿐이었다. 따라서 이제 제3의 종교개혁은 구조의 개혁이 되어야 한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본원적인 교회 모습을 따라 교회 세우기를 시도해보자. 전 세계에 자신들의 교회 모델을 수출하는 데 큰 활동을 한 곳은 독일, 영국, 미국, 이탈리아 4나라밖에 없다. 그 결과 서구적 교회 모델이 거의 모든 곳에서 이 4나라의 표준과 같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예수님이 서양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4나라들이 2차례 세계의 대전을 통해 세계의 다른 국가들 앞에서 서로를 죽이는 일에 연루되었던 과거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는 이 나라들이 소위 기독교 국가로서 전 세계 기독교인의 신뢰성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는 점 역시 깨달을 필요가 있다. 구조를 변화시킨다고 해서 교회가 질적으로 새로워지지 않는다. 외적인 형태들을 바꿈으로써 교회를 고치려는 것은 마음을 고치겠다고 옷을 바꿔 입는다거나 영화를 보지 않겠다고 하고서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부질없다. 교회 자체를 급진적으로 개혁하지 않은 채 새로운 사명 선언문을 첨가한다든가 외형적인 개조만을 하게 되면 결국은 좌절하게 될 것이다. 교회의 재성육신은 신약시대의 가정교회 운동으로 나타났다. 가정교회 운동은 2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밀가루 반죽 안에 넣은 누룩처럼 예루살렘 도시 전역을 휩쓸었다. 무제한적인 성장은 창조의 원리가 아니지만 배가는 창조의 원리다. 교회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체적 유기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연적 유기체적 원리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세 가지 특성을 갖는다. 상호 의존성, 배가, 에너지 변환. 200명 장벽이라는 아이디어가 있다. 통계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100명에서 300명 사이, 평균 200명 수준에서 성장을 멈춰버린다. 문화적, 사회학적, 교회 건축학적인 이유들이 충분히 있다. 그중 한 가지는 구조에 관한 것이다. 목사 한 사람이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람의 수는 거의 200명 정도이다. 이 수를 넘어갈 때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각 문화 안에는 유기체와 조직체를 비공식적인 것과 공식적인 것, 즉흥적인 것과 의식적인 것으로 나누는 아주 중요한 수적인 선이 있다. 이것을 20명 장벽이라 부를 수 있다. 유기적이고 비공식적인 가족이라고 느낄 수 있는 최대 인원이 20명이다. 20명은 공식적이거나 조직적일 필요가 없다. 20명을 넘어서면 관계와 의사소통의 효율성은 점점 떨어지고 모임을 이끌 누군가에 대한 필요성은 점점 커진다. 저절로 기능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즉흥성이나 생동감을 잃어버린다. 모임을 운영하고 가시적으로 조직화된 생명체를 새로 조직해야 할 필요를 느끼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조직화된 교제가 즉흥적인 교제를 방해하는 구조 안에 갇혀 사라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20명 장벽이라는 선을 넘는 것이 치명적인 것은 이 선을 넘을 때 내재적 재생산의 잠재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조직화된 종교는 언제나 제도주의나 화석화된 종교로 쉽게 변질되고 말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교회의 크기를 줄여야 한다. 한 세대가 다 가기 전에 교회 형태가 완전히 뒤바뀌어져야 한다. 2장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본 가정교회. 그리스도인이 로마 제국 전체의 인구의 5에서 8%를 차지하게 된 주 312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 당시 약 50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이미 들어와 있었다. 하지만 그 50만 명의 사람들은 대형교회, 회중교회를 이루지 않고 각 가정에 흩어져서 15명에서 20명 사이에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했다. 그들은 위협이나 신문을 당하면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당당히 고백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다. 교회는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그 자체가 메시지였다. 교회 자체가 복음 굿뉴스였기 때문에 선포하는 식으로 전도하거나 이 집 저 집을 오갈 필요가 없었다. 예수님은 자기 몸된 교회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메시지만 가지고 계셨던 것이 아니다. 그 자신이 바로 메시지였다. 그는 단순히 복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 아니다. 그 자신이 바로 복음이었다. 복음은 교리의 조합이 아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구원받은 자녀들의 생활 방식이다. 신약 성경에 전도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 이유는 전도나 선교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 이유는 교회 자체가 선교이고 전도였기 때문이다.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고 사도적, 선지자적 사역을 하는 교인의 한 명이었다. 교회 그 자체가 선교, 미션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특별한 선교사들, 미셔너리들을 파송하지 않았다. 첫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자신들을 파로이코이, 곧 외국인 거주자 혹은 이웃에 사는 외인이라 불렀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변두리로 귀의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다른 시대와 다른 장소에서 행해졌던 역사적 방법들과 절차들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태도를, 자세를 가짐으로써 믿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호기심을 갖게 하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세상에 대해 매력적이 되려고 애쓴다. 그리고 방문자들을 다가와 방문자 카드로 환영하고 현관 입구에 환영합니다라는 간판을 걸어놓는다. 교회들마다 규모나 형태는 다를지라도 저마다 외부인들이 교회로 올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맞춘 아울리치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이와는 아주 다른 동력이 작용했다. 그중 하나가 사람들의 그칠 줄 모르는 호기심이었다. 사이비 종교나 프리메이슨과 같은 비밀 집단은 배타적인 가족이나 그룹, 종족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본능에 호소한다. 사람들은 교회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없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관심을 촉발하고 강화했다. 박해와 순교에도 그들의 믿음은 요동치 않았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처음으로 눈을 고정시키게 되었던 것이 그들의 순교할 때였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달렸으며 경기장에서 야수의 먹이가 되었다. 뜨거운 의자에서 죽어갔으며 화형을 당했다. 이와 같은 끔찍한 고통을
겸손하게 인내로 또 기쁨으로 참아내는 것은 의학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었다. 서로를 향한 그들의 사랑은 명백한 비밀 집단의 혁명적인 표식인 평안의 입맞춤을 나누는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에 분명하게 각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했다. 이들 안에는 뭔가 강력한 힘이 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으며 그들은 교회로 이끌리게 되었다. 그래서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심지어 쓰레기 더미에서 죽도록 버려진 아기들을 거두어 양육하곤 했다. 그들은 또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역병에 걸린 사람들을 간호하는 일을 자원했다. 물질주의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미쳤든지 아니면 정말 거룩한 사람이든지 둘 중 하나였다. 그들은 누구에게든 친절했으며 신뢰할 만한 친구와 상담자가 되어 주었다. 이것은 특별히 여성들의 경우 더더욱 그러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자유로운 공동체에 섬기는 삶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거창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렇게 삽니다. 아프리카 출신 한 기독교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보여주지 못했다. 개종은 믿음의 차원에서 시작되기보다 생활 방식의 차원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을 교회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력 중 하나는 바로 예수님 자신의 인격과 가르침이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설교나 도덕적 이상보다는 신적인 도덕률의 집합, 곧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전하지 않았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대로 삶으로써 그리스도를 전했다. 신약의 교회는 대부분 유기적이고 관계적이었으며 자기 배가하는 영적인 가족이었다. 바울과 베드로, 유다는 하나같이 하늘의 천사들로 가정한 불경과하는 사람들과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 곧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미혹이 소위 기독교계, 곧 탈선하고 실패한 기독교의 모습을 통해 이미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이미 탈선하고 죄에 노화되는 일련의 전개 과정에서 그 정점에 올라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이 아니라 유대인 회당에서 지금의 예배 유형을 따왔다. 5가지 요소가 있다. 찬양을 통한 예배의 초청과 예배를 위한 공식적인 부름. 2. 기도와 간구. 3. 성경 봉독. 4. 성경 말씀에 근거한 설교. 5. 축복 기도. 1526년 이후부터 루터는 마음을 바꾸었다. 세속적인 권세자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거의 로마 카톨릭과 같은 예배 형태로 회귀했다. 자신의 가르침을 동조하지 않는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순교하게 만들었다. 제3장 가정교회의 본질. 가정교회는 일반 가정 안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 공동체적으로 기독교적인 삶을 사는 한 방식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역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이다.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따라 공동체 삶을 살기 시작한다. 그러할 때 자신의 삶과 자원들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그들 주변에 있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불신자들과 공유하기 시작하기 마련이다. 가정교회는 일반 가정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곧 3번 회심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다. 먼저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회심했고 수평적으로 서로에게 회심하며 따라서 사랑과 자비와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도 회심할 수 있다. 가정교회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은혜를 주고받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와 용서를 붙드는 방식이다.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에는 4가지 요소가 있었다. 첫 번째, 모여서 함께 먹었다. 그들은 먹기 위해 모인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보통 식사를 끝내신 후가 아니라 식사 도중에 어린아이들과 방문자들이 빙 둘러앉은 식탁 위에서 이루어졌다. 신학교와 같이 짜여진 환경에서가 아니라 실제의 삶의 환경에서 가르쳐짐이 이루어진 것이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한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고 명령한다. 먹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핵심적인 일이었다. 두 번째, 어떻게 순종할지 피차 가르쳤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전통적인 교사는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 가족들을 가르치는 아버지였다. 가르침은 아주 짧은 담화나 예화, 비유, 이야기 같은 스타일로 이루어졌다. 그들은 동의하거나 질문하거나 다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었다. 세 번째, 물질적 축복과 영적 축복을 나누기.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존재와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가족 곧 교회의 것이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가정교회에서 물질적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공유했다. 마지막 네 번째, 함께 기도하였다. 저희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맺는 관계의 핵심이다. 가정교회는 모임을 위한 특별한 일정, 곧 예배 순서 같은 것이 없었다. 예수님도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가르쳤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셨다. 예수님은 앞으로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리실 것이다. 양과 염소는 겉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 행동을 살펴보면 확연하게 구별이 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당혹감에 가득 차서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강한 어조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물리치신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상황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표현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셨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신의 형제요 자매 곧 동료 그리스도인으로 간주하셨다. 4장 5가지 사역들. 인위적인 부흥이나 인위적인 교회 성장 혹은 인위적인 틀에 맞추어 제조된 교회 개혁 운동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 바람직하지 않다. 수많은 프로그램과 초인적인 불굴의 노력에 힘입어 끊임없이 가르치고 설교하고 조직하고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친교 공동체와 그룹 안의 질적 성장을 이루게 하려고 했었다. 이것은 자동차 키를 돌려 시동을 걸어 차에 내장된 엔진이 차를 움직이게 하는 대신 땀을 뻘뻘 흘리며 차를 갓길로 밀고 가려는 것과 같다. 교회를 최고의 경영 원리와 성공이 보장된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이라도 되는 양 취급해서는 안 된다.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질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수적 성장에 이르지 못하는 질에 대해서는 의심해 보아야 한다. 적절한 크기에 적절한 구조 속에 적절하게 분배되어 있는 영적인 질이 준비되어야 한다. 가정교회 4가지 역할을 하는 직분자들이 있었다. 첫 번째, 목사이다. 은사적인 면에서 목사는 성격상 목자이다. 신약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러나 회중을 지도하는 목사의 예는 찾아볼 수 없다. 목사는 다정다감한 사람이다.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성도의 자녀들이 가진 인형 이름도 알 정도이다. 목사는 너무 관계에 몰두한 나머지 큰 그림을 놓치는 경향이 있다. 선지자는 양떼보다 언덕 하나는 넘어서 5마일 정도를 앞서간다. 그는 망을 본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것을 본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관심이 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정사정 보지 않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목사와 선지자 사이에는 긴장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목사는 현상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원하기 때문이다. 사도가 있다. 그는 전망 좋은 곳에서 큰 그림을 볼 수 있다. 지도를 읽으면서 다음 초장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낸다. 핵심 단어는 전략이며 그의 핵심 사역은 선교다. 사도는 군대의 장군과 아주 비슷하다. 사도는 다른 모든 사역들을 통합시킨다. 달란트 발군자로서의 역할도 한다. 사도는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실제적인 고뇌와 기쁨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영적인 아버지이다. 그리고 교사가 있다. 그는 오직 진리만을 모토로 삼는다. 교사는 지레에 관심이 없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는 주석가 역할을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한다. 마지막, 전도자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게 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다. 성경적으로 볼 때 전도자는 교회의 확장을 선도하는 자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교회의 토대를 세우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파트너로 동역한다. 전도자는 다른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되도록 훈련시킨다.
영적 은사 투영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한 영적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자기처럼 노력하면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은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독특한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은사들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서의 책임과 세 영역이 있다. 가정교회 안에는 세 가지 리더십이 존재한다. 첫 번째, 장로이다. 가정교회는 장로가 지도한다. 아버지 어머니로서 교회를 양육한다. 양떼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아버지처럼 보여준다. 집사들은 장로들과 함께 역할을 한다. 행정적인 필요와 구제 사역을 돌본다. 사도적 선지자들은 한 도시나 지역 혹은 국가를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소명과 은사를 가지고 있다. 5장, 가정교회와 셀교회. 셀 모임은 네 가지 W가 존재한다. 곧 환영, welcome, 예배, worship, 말씀, word, 사역, works를 중심으로 사역을 구조화한다. 셀교회가 프로그램 중심적인 형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셀교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바 프로그램 중심적인 형태가 되었다면 이러한 역살이 또 어디 있겠는가. 셀교회 운동에 임한 하나님의 손길. 조직화된 성당 형태의 종교로부터 유기적이고 관계적인 삶의 방식으로서 교회에 대한 이해로 돌아가게 하는 멋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6장,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 만들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셨지만 그만큼 생명의 위협도 많이 받으셨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다. 예수님은 돈 버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을 뒤집어 놓으셨고 책망하셨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악의적인 질문 공세를 받으셨고 협박을 받으셨고 유혹을 당하셨으며 핍박을 받으셨고 마침내 배반을 당하여 체포되고 죽임을 당하셨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예수님은 이 모든 박해 가운데서도 살아남으셨다. 예수님이 이 모든 고통들에도 전혀 끄떡하지 않으셨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기고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잔인하고 무자비한 종교적 박해가 행해지던 세상에서 살았다. 감옥을 드나들었으며 정식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커다란 교회 건물이나 선교 본부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얻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지독한 박해를 당했다. 재정적인 압박을 당했다. 기대를 언덕이나 보조를 호소할 후원자들도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들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미리 내다보신 것이다. 교회는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융성하고 어둠 속에서도 꽃을 피우고 가난 속에서도 부하고 사막에서도 성장하고 박해를 받은 가운데서도 번성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할 수 있게 되리라. 교회는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에도 박해와 고통을 받을 때 가장 성장한다. 마오쩌둥이 1949년 중국에서 서방 선교사들을 추방한 이후로 중국 교회는 박해를 받았다. 동시에 그러나 중국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중국은 10%의 인구가 복음화되었고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다. 7장, 변화 없이는 진보도 없다. 실체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패러다임부터 바뀌어야 한다. 패러다임은 우리가 나름의 세계관에 따라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특정한 안경을 끼고 사물을 보는 방식이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보통 다음과 같은 4단계이다. 첫째, 찾으라. 패러다임의 전환은 보통 우리의 옛 세계관의 위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세계관의 위기는 개인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위기는 창조성을 낳는다. 두 번째, 전하라. 우리는 우리가 찾던 바를 발견하게 된다. 나는 이것을 유레카의 단계라고 부른다. 세 번째, 사랑하라. 우리는 패러다임의 한 부분이 되기 시작한다. 우리의 발견에 대해 자랑하고 변호하기를 그만두고 그 새로운 발견대로 살아가라. 네 번째, 가르치라.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도록 돕고 그들 역시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돕는 변화의 중개인이 된다. 제8장, 모든 변화는 실천적이다. 어떤 단계를 마지막으로 취하고자 하느냐가 다음 단계를 결정하게 된다. 오늘날 교회와 선교의 핵심 문제는 돈이나 당대의 이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정직하지 못한 사고방식에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공동체적인 순종보다 개인적인 자유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 개인주의에 빠져있는 서양에서는 거의 모든 것들이 개인의 안정과 성공과 재미와 심지어는 개인의 영적 성장의 추구를 위해 설계되고 구조화된다. 자아와 문화적 가치와 간섭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자기 중심적 생활 방식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이 세상의 패턴에 아무런 고민이나 갈등 없이 순응하기를 그치지 않고서는 복음으로 우리 사회를 만지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구원의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가정교회 구조의 가장 중요한 결과들과 우리가 가정교회 운동을 시작할 때 생각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기보다 교회가 되기 시작할 것이다. 교회는 삶의 모든 부분을 터치하게 될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전인적인 것이 될 것이다. 돈 문제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리더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 건물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 회심의 질이 달라질 것이다. 선교에 대해 새롭게 정의하게 될 것이다. 배우가 아니라 행동가가 될 것이다. 지역적 역동성과 영적인 연결이 이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만약 이스라엘에 태어나지 않고 다른 나라에 오셨다면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오셨을 것이다. 이것이 성육신화이다.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문제에 타협하면 상황화가 되고 만다. 전통적인 예배 패턴을 바꾸라. 성령의 강림 이후 구약 성경의 성전 중심의 예배 의식과 패턴은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된다. 성경의 예배가 음악이나 예배 찬송보다 성령 충만을 통한 순종과 더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신약 성경은 언제 어디서 예배하느냐보다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더 많은 초점을 둔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동의하며 순종할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 9장 진리 구조를 결정하고 구조가 양을 결정한다. 먼저 질이다. 언제나 교회는 질, 구조, 양의 순서를 뒤집어 질보다는 양과 방법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했기에 위험에 자주 빠졌다. 과도하게 숫자와 목표에 끌려다니는 것이다. 총을 먼저 쏘고 조준은 나중에 하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교회의 설계자이시며 교회에 대한 비전을 품으신 분이요 아버지라는 사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 자신은 그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착각들이 있다. 첫 번째,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다. 인간 중심의 종교를 만들게 된다. 육신은 육신을 세우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우리가 그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종종 승리주의로 치달을 수가 있다. 이러한 생각은 너무 멀리 나아가면 조작과 영적 과대망상증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재료를 가지고 우리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영이 육신을 세운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는 인간이 인간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다. 일시적인 인간의 종교 왕국에 지나지 않게 된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이 그의 교회를 스스로 세우실 것이다. 이 말은 탁월한 건축가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교회를 자신의 방식대로 세우는 일을 의미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 순종하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자기만족의 정신에서 부흥의 정신으로, 피상성에서 깊이로, 미지근함에서 뜨거움으로, 평범함에서 영적인 탁월함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삶에서 열정의 삶으로, 세상과 거짓된 평화를 이루며 사는 것에서 하나님의 군기 아래 세상과 전쟁을 벌이는 삶으로, 이 세상을 본받는 것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으로, 안주하는 사고방식에서 순례자의 사고방식으로,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개인적인 사고에서 공동체적인 사고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 10장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누가 이와 같은 필수적인 가정교회들을 시작할 것인가? 보통은 한 가정에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면 충분하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그에게 단지 몇 가지 교훈이나 코스를 가르치는 것 이상의 일이다. 고통이 따르지 않는 한 자녀 양육은 있을 수 없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가장 매력적인 일이며 이러한 것들은 다가오는 영적인 세대들을 위해 우리가 지불할 필요가 있는 대가이다. 장로의 자격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아버지가 자녀들이 순종할 만하게 살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실수를 범한다면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녀들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예수님은 디모데처럼 미혼이었지만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의 삶과 연결시키기로 선택하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다.
학생들을 탁월하게 잘 가르치긴 하지만 그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교수는 영적인 자녀들과 깊이 삶을 나누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따라가지 못한다.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스승은 자신과 똑같은 사람들을 재생산해낼 수 있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반항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라. 당신이 당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하시는 영적인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영적인 아들이라고 상상해보라. 영적인 아버지야말로 오늘날의 X세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장차 영적인 아버지들이 될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과정을 시작하도록 격려하고 그들의 마음을 아들들에게로 향하게 하는 선지자적인 일치된 조직적인 노력을 하자고 초대한다. 리더보다는 아버지로 알려지자. 이러한 리더는 통제력이나 권력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영혼에게 자신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보낼까 하고 보낼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올바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게 하신다. 교회의 개척은 성령의 일이다. 교회 개척을 위한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양육하고 파송하라. 12장 국가적 추진력 가동하기. 어떻게 임계 질량에 이르게 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가정교회는 추진력을 내포할 뿐 아니라 그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혁명적이고 유연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믿음이란 보지 못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와 능력을 확신하고 그분의 선교 명령에 순종하자. 누가 정말 열방을 다스리는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제자로 만드셨는가? 그는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지만 몇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여 그의 사도들이 되게 하셨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은 충분한 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교회를 배가시킴으로써 가능하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성취하기 원하는가? 왜 그 목표를 수행하기 원하는가? 어떻게 해서 그 목표를 수행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성취해야 할 것은 복음이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며 우리는 성령의 방법을 따라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온 교회, whole church가 온전한 복음, whole gospel을 온 세상, whole world로 가져가자. 책 추목이었습니다. 다른 책과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볼프강 짐존 목사님이 쓰신 가정교회는 상당히 깊은 학구적인 내용,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거나 듣기에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교회에 관한 이보다 더 깊은 통찰력을 주는 책은 찾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읽으시거나 사서 읽으시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기독교 출판계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